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은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숲에서 우리 곧 증거의 위에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게 하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다시 우리의 또 연약한 믿음을 또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 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막의 이제 모양대로라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직접 알려주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또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죠, 그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이제 직접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거기서 내가 임재하겠다 하시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도록 모세에게 성막의 그 모양과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짓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건축할 장소를 선택하고 그죠? 건축할 장소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건축의 장소와 그다음에 땅의 크기를 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토목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집기들이나 그런 물건들을 이제 직접 만들거나 그다음에 구입하잖아요, 그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뭘 먼저 주시냐면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깊은 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7평도 안 돼요. 그 7평 안에 있는 유일한 성물이 뭡니까? 바로 증거계, 언약계, 법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네. 그죠? 건물을 원래는 성막을 하려면 성막 세마포를 먼저 치고 이제 그 안에 또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지성소와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 이제 그 안에 거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먼저 증거계, 언약계, 그 법계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증거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계의 모양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만들기 쉬우니까 먼저 만들어라는 건 아니겠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들은 그 수많은 그 율법들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직접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 기록한 율법들을 하나하나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진짜 모세가 읽은, 기록한 그 율법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친히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셔서 똑같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앞뒤로 해서 똑같이 친히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기록했다면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2개의 돌판에다 똑같은 글씨로 그 당시에 똑같은 글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직접 점으로 깨고 기록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뭐 레이저로 해도 똑같지 않죠. 근데 완전히 똑같이 그 2개의 돌판을 똑같이 그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증거판, 이 돌판을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판.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증거판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또 디자인해 주시는 거죠. 아무데나 보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2 돌판, 증거판을 아무데나 그냥 임의대로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판을 친히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디자인해 줍니다. 그래서 상자라고 했지만 궤라고 하죠. 성경에서 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판을 보관할 수 있는 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증거궤를 또 아무데나 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구별된 곳에 또 보관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도록 모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쪽을 향해서 성막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은 뭐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거궤 때문에. 그죠? 예. 근데 반대로 인간이 그 증거궤 앞으로 가려면요, 반대로 인간은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쫙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인간은요,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과 계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한 그 계약이, 그 내용이 정말 확실하다, 진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증거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 증거궤에 담겨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지금 조각목의 사이즈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죠? 사이즈를 알려주는데, 먼저 재료는 뭘로 씁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여러분, 조각목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시딘 우드, 그러니까 시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귀한 재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 가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먼저 궤를 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이제 궤라는 것을 언급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궤를 짜는데,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 이게 이제 우리가 생소하지 못한 사이즈인데, 1규빗을 보통 이제 쉽게 50cm로 하면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규빗반이면 몇 cm가 되냐면 125cm가 되는 거예요. 125cm. 요 정도예요.
재단의 가로가. 예, 기억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너비가 한 규빗 반이니까 50하고 25 해서 75cm. 그럼 75cm면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도 75cm. 그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죠. 낮고 좀 큰 거죠. 우리 그 강대상보다. 그죠? 그 정도의 사이즈를 직접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궤를 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궤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궤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였고요. 두 번째 궤는 바로 모세의 궤인 모세의 갈대 상자가 두 번째 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세 번째 궤가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증거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상자라는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원어적으로는 또 앞에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증거궤라고 할 때 이 궤는 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이 증거궤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 상자를 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그러면 우리가 방주와 그 다음에 갈대 상자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궤, 노아의 상자, 그 방주는요, 이 방주라는 나무로 큰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노아의 8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암수대로, 각각 모든 종류대로 짐승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타작에 타게 되잖아요. 타게 되고 바깥에서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궤 갈대 상자는요, 이제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시기가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아기를 너무 잘나가지고 그 숫자가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혹시나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 때 태어난 거죠, 모세가요. 그러자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궤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진과 그 다음에 엽청을 발라서 그 상자에 아기 모세를 쫙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띄우게 되는데, 그때 마침 또, 그 나일강 옆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목욕은 제의적인 목욕입니다. 그죠?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자를 보고, 건지게 되죠. 그 상자를 건지게 되죠.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 모세가 있어서 이 아기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와 갈대 상자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원과.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볼 하나님의 증거궤도요,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원과. 단순히 그냥 뭘 보관하기 위한 상자가 아니에요. 보물 상자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 있는 거죠. 구원과.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노아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크기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또 갈대 상자는 애기 딱 한 명 들어갈 정도로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역청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 그 다음에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그다음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역청이 안팎으로 발라지지 않으면요, 그 갈대 상자의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죠? 얼마 가지 못해요. 그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와 갈대상자 안팎으로 바른 그 역청을 바르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상징적으로 속죄의 피로 죄가 덮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보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그 증거궤는 이제 무엇으로 덮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방주와 갈대상자를 역청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는 무엇으로 덮게 되는지 우리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매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태를 뜯고. 자, 지금 뭘로 싸고 있습니까? 역청이 아니라 순금. 역청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순금이죠. 그죠? 여러분, 이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정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금. 자, 근데 이 정금을 증거궤 안팎으로 싸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덮다라는 의미예요.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틈없이 덮는 거예요. 금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를 싸는 순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와 갈대상자를 안팎으로 쌌던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청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방수 처리를 한다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순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순금은 안 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순금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금을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를 싸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덮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덮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화학적인 도금 방식을 이용해서 전기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찾아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직해가지고 그 도금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순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조각물을, 그죠? 아니면 펄펄 끓는 순금물에 그 조각물을 만든 궤를 담갔다가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타버려요. 그 열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조각으로 만든 궤를 순금으로 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수없이 때려서 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금덩어리를 조각목에 대고 이렇게 망치로 계속 때리면서 피는 거예요. 도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는 거예요. 틈없이 계속 이게 맞게 앞뒤로 계속 때려서 조각목을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금과 은이 하나가 될 때까지 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둥의 널판을 세울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증거궤에 사용된 조각목,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은요, 이거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목, 언약궤를 만드는 조각목. 그렇다면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상자 위에 금을 때려서 금으로 쌓여지는 그 증거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요, 고난을 받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그다음 증거궤, 이 궤 자체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몇 절이에요? 지금 11절 후반절에 보면 위쪽 가장질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태를 두르는 것은요, 유일하게 금태를 두르는 것은 왕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금태를 두른다는 것은 왕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고난을 지니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왕의 고난을 가지신.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때리심을 당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궤를 좀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바닥에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고리에
긴 조각목 막대기를 끼웁니다. 그 막대기조차도 금으로 싸서 항상 그렇게 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어디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여러 가지 잘 찾다가 제가 가장 비슷하게 증거계를 만든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있나 보겠네. 잠깐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 궤 이제 금으로 쳐가지고 안팎으로 쌓은 그 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로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자, 지금 뭘 넣으라고 합니까?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판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똑같은 돌판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그 다음 모세가 양피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지키기로 한 그 모든 율법을 상징하는 게 바로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근데 이것을 지금, 그 증거궤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궤를 먼저 아까 두 가지의 궤를 먼저 살펴봤잖아요. 뭡니까? 방주와 갈대상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방주에는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종류별로 모든 짐승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갈대상자는 아기 모세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증거궤가 구원의 상징이라면, 구원의 모형이라면, 증거궤의 그 모형이 방주와 갈대상자라면, 이 궤 안에,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증거궤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야 되는 건데 증거판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의 궤를,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갈대상자에는 엄마가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 아기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궤, 그 궤에, 증거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원래는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비가 125에 높이가 75cm, 깊이가 75cm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라도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궤 안에 뭘 넣으라고요? 증거판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증거궤 안에, 이제 증거궤,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 아이들, 교학교 아이들이나 어른까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증거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건데, 16장에 아론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예요? 바로 이 법궤 앞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만나 한 오멜, 한 23리터를 담아가지고요, 2.3리터인가? 2.3리터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놓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성막이 거의 완성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아론이 왜 아론의 지파에서만 왜 대제사장이 나냐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그러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져와봐. 그래서 이 성막 지성소에 넣어놓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가 바로 내가 세운 자다 하는데, 모든 지팡이를 다 넣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살고 열매를 맺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 법궤 앞에, 증거궤 앞에 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걸 같이 넣고, 법궤 앞에 놓으라는 것은 안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놓고 보관하다가 이제 다윗이 성막이 짓기 전에 이동하다가 그 두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법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왜 증거궤에 넣게 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자, 지금 증거판에 들어가는 증거의 뚜껑을 이제 순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순금으로, 그죠? 그래서 뚜껑 위에 두 개의 그룹,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두 그룹이 마주보게 하도록 쳐서 만든대. 쳐서 만들어서 연결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 한쪽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라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뚜껑, 이 증거계 위에 뚜껑을 한 덩어리로, 순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그룹, 이 그룹 천사인데, 천사와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요것을, 이 사이를, 이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자, 보면,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것은요, 언약, 막대기 있죠? 이게 막대기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야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나머지 사진을 다, 이걸 맞추면 우회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제가 가장 비슷한 사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죠? 뭐, 그다음에 뭐 꽃을 새기고, 뭐 무슨 뭘 새기겠습니까? 그냥 때려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가장 심플한 이 증거계가 됩니다. 밑에가 증거계고, 위에 뚜껑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사이즈가. 밑에 괴랑 뚜껑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렇죠? 딱 맞아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를, 뚜껑이라고 하고, 그 옆에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서 있잖아요? 그 사이가 속죄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증거계 안에 증거판을 넣고 지금 만든 속죄소 뚜껑을 덮으라고 하세요. 자, 21절 한번 볼게요. 자,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천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뒤에 있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는 속죄소 위라고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뚜껑 위에 그 속죄소 위라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증거계 위, 그러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라고 다시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증거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증거판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증거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증거판은 뭘 의미하는 거죠? 모든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그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이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40일도 안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어 버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할 신이고 인도할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또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또 세 번째 계명하고 그 다음에 간음한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7째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어겨도 죽는 건데 지금 몇 개를 어긴 거예요? 4개를 어긴 거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럼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대로 계약 해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613개나 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그 율법의 상징인 2개의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긴 2개의 돌판이 어디 밑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법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뭘 덮습니까?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덮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의 위는요, 죄인들이 정죄받는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덮지 않으면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받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로 그 언약,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증거계를 덮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속죄소를요, 시연자,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이 속죄소에 대한 구원은요, 방주나 갈대상자 구원과는 스케일이 다른 구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방주와 갈대상자는요, 그냥 특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상자에 넣어서, 그 궤에 넣어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증거궤 안에 율법을 넣으세요. 율법을 넣으셔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 보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 보좌를 속죄소로 덮어 구원시켜서 은혜의 보좌 위에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구원의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쌓은 그 증거계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왜요? 예수님이 율법 위에 있고 그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바로 약속의 계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증거계라는 거예요. 돌판이 들어가 있는 증거계.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율법 아래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수없이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정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잖아요. 완전히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부활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모습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성막의 구조에서요,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대제사장 한 분뿐입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제사장은요,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어요. 반드시 뿌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유종을 발견하는 목적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길에 정해지는 길을 간과하시도록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전반 앞구절에 믿음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뜻이요 속죄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라스테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속죄소를 의미해요. 속죄소. 그럼 이걸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세우셨으니라고 해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각목 상자 위에 금을 때려서 만든 증거궤도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금으로 쳐서 또 하나의 금을 완전한 순금을 쳐서 증거궤의 뚜껑으로 만든 속죄소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님의 몸에 흘리신 거잖아요. 그죠? 몸에 흘려진 거잖아요. 피가. 그러면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 그 자신에게 뿌려진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대속죄일에는 바깥에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와서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죄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 몸이 속죄소였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바로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다면 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성과 신성이신 그 예수님의 몸이 그 증거계 속에 증거판을 넣으시고 율법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되신 그 자신의 몸으로 덮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증거계의 뚜껑, 속죄소가 자신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덮으신 거예요. 그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요. 흠없고 티 없는 무죄한 그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그 속죄소에 뿌려진 대속의 피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바로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러니까 그 속죄소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피 뿌려진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피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성막의 설계도에서 이 증거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 대한 그 모형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속죄사가 되시고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에는요, 이 은혜의 때가 끝납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은혜의 때가 끝나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오직 심판의 보좌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이 은혜의 보좌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인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막의 모양을 알려주시면서 왜 증거계를 먼저 주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거계 안에 율법을 놓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또 그 위에서 만나주기 위해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대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수없이 망치로 때림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그 피가 속죄소 대신 그 주님에게 뿌려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도록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그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속죄소 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